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TV 인간극장에 방영된 김나연 씨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을 낳아서 오순도순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둘째를 임신한 지 8개월 되던 때 감기 기운과 함께 열이 올라서 병원에 갔는데 그 처치를 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쇼크가 있어서 뱃속의 아이와 또 두 다리를 함께 잃게 됐다고 합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태중의 아이는 물론이고 자신의 두 다리마저 잃은 거예요. 갑자기 떨어진 그 혈압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겨서 다리에 괴사가 일어났고 결국은 절단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2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도 환상통이 계속돼서 매일 진통제를 맞아야만 일상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실망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두 다리에 의족을 차고 태어나서 두 번째 걸음마 연습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 서윤이를 위해서 다시 멋지게 세상 앞에 나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뜻하지 않은 중도 장애를 입게 됐지만 씩씩하게 일상을 회복해가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했겠죠.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데는 아픈 엄마 때문에 일찍 철이 들었던 딸 서윤이, 그리고 늘 곁에서 함께해 주었던 남편 종호 씨, 그리고 친히 살림을 챙겨주는 친정 어머니, 또 밥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밥을 차려주시는 시부모님의 응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게 돼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마비돼서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거동이 불편하다면 혼자 사는 게, 더군다나 평생 그렇게 산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와 누가는 그 숫자를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는 이들의 숫자가 4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친구인지 동료인지 그야말로 가족인지 아니면 가까운 이웃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중풍병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병 고침만 받은 게 아니라 죄 사함까지 받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해석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여러 관점에서 여러 주제로 그렇게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공동체의 그런 가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고침을 받게 된 것은요, 전적으로 그를 예수님께 데려갔던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아마 이 중풍병자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들이 또 그렇죠. 지난 4월 20일 제46주년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었고요.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제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 이주민이라고 하죠. 약 2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한 가정에 한 명의 장애인만 있어도 그 고통은 가족 전체의 몫이 됩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정에 한 명의 장애인이 있다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이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무엇보다 선천적으로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전체 장애인의 10%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90%는 일명 후천적인 그런 사고나 또 사건을 통해서 중도 장애라고 하죠.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이 90%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정상인이라고 합니다마는 아니죠. 예비 장애인일 뿐이고요, 비장애인일 뿐이에요. 언제 우리도 장애를 갖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주변의 장애인을 향한 관심, 이해는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장애에 대한 편견, 차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단편적이긴 합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남다른 선입견이 있어요. 때로는 거부감, 그것이 혐오감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장애인의 날까지, 장애인 주일까지 제정된 오늘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자 제자들이 그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떤 사람이 장애가 있거나 치명적인 어떤 결함이 있으면은 반드시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단지 장애가 좀 있을 뿐이지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눈에 보이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 중에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또 모든 형편이 다 달라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장애인을 향한 관심에 앞서서 제일 먼저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의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냥 귀신도 아니라 군대 귀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통제해 보려고 사슬도 메어보고 했는데 소용없어요. 다 끊어버리고 무덤가에 거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죠. 저 인간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십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바꾸십니다. 돼지 2,000마리 지금 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2억 원 또는 13억 원,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랑 10억 원 바꿀까요? 못 바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였다 할지라도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바꾸셨을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 장애인들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장애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비율 20%입니다. 근데 장애인들이 복음을 접하는 비율은요 5%밖에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도 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복음을 접할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시각장애인들은요 점자로 된 성경책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통해서만 복음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발달장애인들은요 전문적으로 이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포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그의 병은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시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자 서기관들이 수군수군대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이 중풍병자, 단지 육신의 그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죄 문제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해결돼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장애인들도 예수님 믿지 못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게 될 거예요.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의 육신은요 결국은 죽어서 한 줌의 흙이나 재로 가게 될 뿐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장애가 있어서 좀 불편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 죽어서도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장애가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 형체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장애인들이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그 장애 때문에, 편견 때문에, 어떤 걸림돌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실까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교회들,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석포교회, 우리 사랑부 지체 가운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세례를 받게 된 지체들이 있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생에서도 장애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마저 없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청각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화를 배우는 분도 계셔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고침을 받고 자기가 들려왔던 그 상을 메고 일어나 나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렇죠?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장애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장애를 다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일까요? 근데 그런 일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은 잘 겪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고 강여구 박사님,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이분이 뭐 시각장애인이었는데도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였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런 시각장애인 장애가 있었음에도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는지, 하나님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가는 곳마다 간증거리가 넘쳐났고 사람들이 이분의 간증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선 교수님도 마찬가지죠.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어요. 이분 사고 전에 얼굴 참 예뻤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고로 이렇게 얼굴을 화상을 입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더 귀한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뭔가 내가 강해져야, 내가 지금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착각합니다. 아니죠. 그게 일명 신학적으로 고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기에 혈안이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 영광!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몸이 약해도, 가진 게 없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몸이 좀 불편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좀 결핍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들을 향한 관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5남 1녀 중에 막내예요. 근데 유난히 형제 중에 이 목사님이 제일 몸이 약하고 어려서부터 병치레도 많이 했고 실제로 왜소하고, 그러니까는 5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합니다만은 더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어머니에게는 이 목사님이 늘 마음에 큰 짐이었던 거죠. 그런데 누군가 이 목사님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좀 잘해주거나 하면 그렇게 어머니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강한 아들 누군가 잘해줘도 좋을 텐데 약하고 병치레 많이 했던 늘 마음이 쓰이는 그 아들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은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마워하는 그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유난히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또 과부, 나그네, 고아,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친히 어떤 제도를 세우고 법을 만들어서 이들을 그 공동체가 보호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남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없게 하시면 되잖아요. 병든 사람 없게 하시면 되잖아요. 고아들, 과부들 없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향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이걸 보고자 하신다는 거죠. 누군가 그들을 도와주고 배려해 준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 계시던 그곳에 지붕이 뜯기고 갑자기 들것에 한 중풍병자가 실려 내려오는 그 모습,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모습이 너무나 흐뭇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도 뭐라고요? 그 중풍병자 때문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붕 뜯어야 돼요. 여러분의 집 지붕 뜯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지붕을 뜯어내야 돼요. 무관심의 지붕, 차별의 지붕, 위선의 지붕, 선입견의 지붕 다 뜯어내야 돼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감행했던 그 시도, 예수님은 그걸 귀히 여기신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설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에휴 못하겠다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좀 오래전 일인데 충북 영동의 한 시골 초등학교 전교생이 2교시만 끝나면 인터넷을 통해서 수화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 때문인데 청각장애 2급이에요. 그러니까는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죠. 그 수업 시간에 앉아는 있는데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는 늘 수업 시간마다 교실 구석에서 그림책만 뒤적이면서 그렇게 일과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이를 뭐 특수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선생님이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동료 교사들이 그리고 또 그 학교의 학생들이 다 같이 수화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고 수화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는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성격도 점점 밝아지고, 한 아이 때문에 전교생 전체가 수화를 배우는 이 학교 공동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미국의 리고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교회, 큰 교회, 숫자 많고 뭐 재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가, 이걸로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속포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정말로 누군가를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정말 미소를 환하게 지으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쉽게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좀 팁으로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제대로 올바른 이름이라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장애우, 정상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장애인으로, 그리고 비장애인으로. 뭐 절름발이, 벙어리, 귀머거리 옛날엔 속된 말 많이 썼잖아요. 아니죠. 이제는 지체장애인,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간혹 목사님들이 뭐 벙어리 신자, 영적 소경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좀 잘못된 표현이겠죠. 장애를 앓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고, 장애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장애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전환이 말 한마디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을 때 내 생각대로 그렇게 선뜻 나서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중히 먼저 여쭤보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생활 주변에 물리적인 이들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 신방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모르고 주차를 했나 봐요. 나중에 스티커 6만 원짜리가 날라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그리고 주차해도 목사가 장애인 구역에 제가 하겠습니까? 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뭔 제가 이상이 있었는지 나중에 이제 스티커가 날라와서 알았어요. 6만 원도 너무나 아깝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시각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점자 블록을 바닥에 깔아놔요.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하면서 점자 블록이 좀 곳곳에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이게요, 생명성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뭐 짐을 쌓아두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아주 치명적인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석포교회도 리모델링 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좀 많이, 전보다 많이 갖췄는데 아직도 좀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동정을 베풀고 특별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은 사회는 누구에게도 불편하지 않다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어떤 육신의 연약함, 아픔 있는 분들 있습니다. 이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대부분 암 진단받은 분들, Why me? 왜 나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거 수용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 나면서부터 사지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좀 커가면서 남과 다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몇 번이나 죽을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지가 없으니까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그의 두 팔과 다리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이분의 마음을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결혼까지 했어요. 예쁜 아이들이 넷이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이 실수한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팔다리가 없지만 성령의 바람 속에서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다리 없는 저 같은 사람조차 사용하실 수 있다면, 팔다리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게 부족해서, 내 인생은 이것 치명적인 걸림돌이야. 이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또 한번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